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를 믿음으로 이기시지요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무더위를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인물 28번째, 특별히 성경 속에 믿음의 여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함께 나눌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우리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져 왔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마리아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여서 평생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았다고 주장을 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고 하고, 급기야는 마리아가 심판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이 성도들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사랑의 화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를 향한 입장입니다. 우리 등촌, 우리 여기 교회 가까운 등촌동의 성당에도 가보시면 이 가톨릭 교회의 중심에는 늘 마리아의 성모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반응은 마리아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가톨릭의 지나친 마리아를 향한 맹신들을 보면서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다 지나가고 그 뜨거운 마음도 다 지나가고 그저 서로가 그림자 취급을 하는 것처럼
이 마리아를 그저 그림자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림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카톨릭과 같이 맹신하여서 그 마리아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마리아를 그림자같이 무관심하게 맹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 마리아의 삶 속에는 보석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 28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경적으로 같이 살펴보시면서 누가 마리아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이 마리아의 신앙의 길을 함께 적용하시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가지 아주 유사한 잉태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는 이 사가랴 선지자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곧바로 그것을 뒤이어서 1장 26절부터 함께 읽으신 38절까지는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마치 한 영화의 전편과 속편을 보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감독들이 어떤 영화의 후편을 만들 때에는 전편의 영화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 후속 속편을 만들게 되지만, 대부분의 속편 영화는 전편 영화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영화계의 통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 속에는 속편의 이야기가 전편의 이야기를 훨씬 더 능가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인 사가랴의 아내가 임신하게 될 세례 요한은 메시아 곧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두 번째 이야기인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의 이야기는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 메시아 곧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가랴에게 임한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은 예고편이라면, 마리아에게 임한 잉태 소식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곧 본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의사 누가는요, 이 사가랴 선지자와 마리아를 아주 기가 막히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제사장이었지만, 반면에 이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남자인 목수와 약혼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의 기록에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의 연령을 15세부터라고 하였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적어도 14세에서 15세 된 소녀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8세에서 19세, 어떤 성서학자는 20세가 넘었다고 추정하는데요. 보십시오, 마리아는 제사장 사가랴와 달리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목수의 아내로 약혼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를 만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야기하면서 갈릴리라는 이름을 먼저 붙여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누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벽촌 중에 벽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모를까 봐서 이 저자 누가는 나사렛이라는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갈릴리라는 지명을 함께 붙여서 사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천시받는 동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벽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가랴와는 달리 마리아는 이 벽촌에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사가랴는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마리아의 부모님에 대해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전혀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유대에서 손꼽힐 만한 미모를 가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리스 표기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미리암이라는 말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쓰라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을 통해 그녀의 인생을 추정해 볼 때 마리아는 어쩌면 어린 시절 내내 쓰라린 시련 가운데서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는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고상하고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표현해내는 그런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좋은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무명 동네에서 평생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자마자 누가복음 1장 8절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칭송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하기에 마리아를 인류를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인사하지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영국에 있을 때 이렇게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가는 시계를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은 상품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흔들면 가는 시계를 하나 구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흔들면 가는 시계, 이거를 저도 한번 차보고 싶어서 도착을 간절히 기다려가지고 시계가 도착이 되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열고 보니까 그림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훌륭해 보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홍콩에서 온 것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추려고 하니까 날짜를 맞추는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안 되면 그냥 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고 흔드는데 시간도 정확하게 가지 않습니다.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배달이 되다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는 시계였습니다. 제가 컴플레인을 했더니만 그런 시계를 2개나 더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발목에도 차고 양손에도 차고 흔들어 봐야 시계가 맞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마치 그때 단돈 3만 원을 주고 샀던 시계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저를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망가진 시계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우리가 숭배할 만한 특별한 것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망가진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는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망가진 시계처럼 아무런 쓸모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찬양하며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황교안 목사님이 마리아의 찬양을 설교로 고백해 주었는데 우리의 찬양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마리아는 주님을 품고 그 주님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품고 주님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박물관도 가봤습니다. 스페인의 박물관에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한결같이 예술가들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많이 예술로 성화시키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조각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데 보면 나오는 건데, 이 조각은 성 베드로 대성전 입구 오른쪽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슬픔에 잠겨 있는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의 이름 앞에 수천 개의 호칭을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명칭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Mother of God이라는 표현인데, 영어보다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에 그리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리스 말이 테오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테오토코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잉태한 사람. 무명의 벽촌 출신의 보잘것없는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명인에서 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도대체 과연 누가 마리아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영적인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어리고 순진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망가진 시계와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는 홀로 온전할 수 없기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고 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품었기에 예수님이 나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마리아처럼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소원과 성숙이 뭡니까? 영적인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을 내 삶 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품어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꽃피워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까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망가진 시계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품게 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잉태하십시오.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을 품으세요. 예수님을 잉태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품으세요. 예수님을 잉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긴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말을 들은 지금의 약 중학교 3학년의 나이였던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미혼모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요즘에 고딩모 엄마란 프로그램 있죠.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네. 우리 상담을 하는 이지연 사모가 열심히 연구하며 보는데 이거하고 틀려요. 지금도 미혼모가 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데 2000년 전에 미혼모가 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아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처녀인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구약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버림을 받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미안하게도 남편 없이 여자가 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멸시천대를 받을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리아의 위대함, 그녀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모세도 주님의 소명에 4번이나 거절하고 기도원도 주님의 콜링에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고백. 저는 마리아의 이 고백에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상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칼로 죽이려 했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에서 왕의 부름 없이 왕의 앞에 나가다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랐으나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각오하는 에스더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풀무불로 들어가는 세 청년의 믿음을 이 마리아에게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림자로 가리워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알면서도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들듯이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가장 낮추어 종의 자리에 두고 종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리아의 고백이죠. 이분이 바로 어린 소녀였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과연 누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까? 마리아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전철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2023년 이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미래도, 사역도, 교회도 주님께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곧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낳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마리아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명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품어 예수님을 잉태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2023년 하반기를 새롭게 계획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품고 또 잉태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 삶의 전평과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의 전평과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속편이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고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고백하는 찬양인데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사실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그런 삶과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주님을 품어라. 주님을 잉태해라. 그때 마리아가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또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이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평과는 다른 삶을 2023년 하반기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우리 은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크게 하시고 주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 땅 가운데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세상이 조명하고 비추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영적인 마리아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의 종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잊혀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잉태하며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삶 속에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삶의 현장에 영적인 마리아로 살아가기를, 그의 인생을 기경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마리아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